아멘. 오늘 본문이랑 딱 맞는 말씀인데 제가 이따가 한번 요 가사 잠깐 음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은요, 잃어버린 양,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에서는요, 목자가 양을 치는데 100마리 양을 치는데 한 마리가 어디로 간 거예요. 자기 멋대로. 그 목자는요, 99마리 양을 들에 잘 놓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려고 산과들을 두루 다닙니다. 마침내 그 양을 찾자마자 어깨에 들쳐매고 돌아오는데 너무 기쁜 나머지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합니다. 두 번째 나온 비유는요, 잃어버린 동전 비유예요. 정확히는 드라크마라고 합니다. 이 드라크마가 얼마 정도였을까? 데나리온과 비슷해요. 장정 한 사람이 하루 품삯 정도. 오늘날로 하면 좀 잡으면 한 10만 원? 좀 많이 잡은 건가요? 10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 여인이 집에서 드라크마가 10개가 있었는데 9개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요, 방을 샅샅이 뒤집니다. 그래서 발견해요. 너무 기쁜 나머지 한 드라크마의 찾은 기쁨에 주변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즐거워하며 잔치를 나눕니다.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들의 비유, 오늘 본문 비유예요. 두 아들이 나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아버지는요, 잃어버린 두 아들을 찾자마자 너무나 기쁜 나머지 잔치를 베풀어요. 둘째 아들도 찾고, 다음 주에 보겠지만 첫째 아들도 찾습니다. 얼마나 기뻤나. 탕자인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송아지를 잡아요.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기쁨의 큰 잔치를 벌인 거예요.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잃어버린 동전, 양, 아들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쁜지 큰 잔치를 베풀고 이웃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양입니다. 그 다음 동전이에요. 10만 원권이에요. 그 다음에는 아들들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계절이 지난 옷을 지금 새 계절이 더 여름 옷을 지금 요새 막 꺼내잖아요. 주머니 뒤졌는데 5만 원권이 나온 거예요. 그 기쁨이겠어요. 물론 우리는 잔치를 하지 않지만 그것만 되게 기쁘죠. 엄청 기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양을 찾는 것도 기쁨이고 동전을 찾는 것도 기쁨인데 아들은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큰 기쁨인가.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탕자 같은 그런 못된 아들이라도 혹은 탕자가 아니더라도 교회 가운데 멀리 교회를 떠났던, 예전에는 조금 교회 생활을 등한했던 그런 다른 집 아들이라 할지라도 자녀라 할지라도 그들이 돌아오면 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막히 있기 때문이고요. 저 넓은 의미에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의인 99명 때문에도 물론 기뻐하시지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그만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거예요. 따라서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고 함께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가,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비슷합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잃어버린 아들이었고 탕자였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도 교회 나오기 전까지는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언제 교회에 왔는지, 언제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구원받는지는 다 다르지만 우리도 과거에는 초보였고 탕자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는요, 언제나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쳐야 돼요. 여러분 한번 표정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내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됩니까? 내 아들이 아니더라도 다른 아들이 돌아왔을 때도 기뻐하고, 그처럼 우리 아들도 언젠간 돌아올 것을 소망하며,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다 기도하며, 그런 기쁨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얼굴 한번 표정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웃으세요. 이렇게. 네. 기쁨의 공동체여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주신 거예요. 제가 이 비유를 오늘 설명하는 것도,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좀 기쁨의 공동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 거예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교회에 구원받아서 왔어요. 잃어버렸던 사람을 찾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다시 옛날의 습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 5월인데 어디 꽃이 그렇게 예쁘다던데, 어디가 그렇게 맛집이라던데, 마음이 동해요, 안 동해요? 예. 오늘은 좀 건너뛰고 온라인으로 들으면 되겠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저 보러 온 거 아닙니다. 성도들이 형제를 보고 오고 누구를 보러 온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온 거고요, 하나님께 찬양하러 온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늘 만나니까, 매주 만나니까 감흥이 떨어져요.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 만나는 대신에 조금 다른 데로 새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또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도 있는가? 나는 잘 나와. 그런 마음도 난 잘 극복하고 이겨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주변에 탕자처럼 안 보이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그런 사람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는가? 아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신앙생활 저렇게 하면 틀렸어, 잘못됐어 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이게 탕자의 형, 첫째 아들의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마음도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런 마음 때문에 교회를 나간 자녀들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다음 말씀까지 비교해서 보면은 우리가 여전히 탕자이고, 혹은 우리가 여전히 탕자의 형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고요. 그런 우리를 좀 돌아보고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나는 어떤 아들인가?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가, 아니면 늘 화목한가?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마음을 보면 알 수 있고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만 보러 나왔지 성도들은 상관없어, 그런 마음이 아니라 믿음의 지체들, 형제 자매들과 나는 화평한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요, 저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무관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탕자와도 같고 형과도 같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신앙에, 삶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셨는가, 청중이 누구였는가를 살펴보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분명하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인데요. 1절 먼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 모든 세리와 죄인. 세리와 죄인은요, 유대 사회에서는 누가 봐도 탕자 같은 사람이에요. 죄인임에 분명했습니다. 세리는요, 지금 유대가 로마의 속국이 있는데 세리는 로마에 기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로마가 주는 녹을 먹고 유대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사람, 옛날로 하면은 일본 순사와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죄인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둘째 아들 탕자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복음을 들으러 나온 거예요. 좋은 거죠, 그죠? 죄인이 하나님 말씀 들으러 거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좋아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2절에 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불평을 갖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기쁘게 여겨함에도 불구하고 못마땅한 거예요. 야, 죄인들이 여기 와?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랍비라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 예수란 사람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고 영접하고 있구나. 형과 같은 마음으로 죄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걸 못마땅해 여긴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바라보고 이제 3절에 말씀하세요. 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예,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하기 시작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근데 누구한테 말씀합니까? 그들에게. 그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첫 번째 누구겠습니까? 첫 번째, 지금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세리 같은 죄인 같은 사람도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에게 오면은 아버지가 받아주신다는 걸 설명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첫 번째 청중이었습니다. 두 번째 청중은 누구였을까요? 그 모습을 보고 못마땅해 여기는, 야, 죄인들이 어떻게 이런 데 와? 저들과 함께하는 거 불쾌해. 이렇게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제가 볼 때 이 비유를 시작하게 된 배경은요, 특별히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사람, 나는 의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는 그들과 달라라고 교만했던 사람들에게 주신, 바리새인에게 주신 비유였던 겁니다. 탕자의 형과 같은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까지 어떤 제목으로 많이 배워왔습니까? 누구의 비유라고 배웠습니까? 탕자의 비유. 탕자는 누구를 상징하나요? 죄인과 세리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에 대한 비유로만 이 말씀을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사실, 이 비유는 탕자에게도 주는 말씀이기도 했지만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었나요? 예, 바리새인, 서기관들,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 교회에는 이미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비유를 다음 주까지 끝까지 보시면은요,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집안에 머물면서 있던 첫째 아들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로 하면 누구한테 하신 말씀인가? 교회 안에는요, 탕자처럼 아버지를 멀리 떠나 잃어버린 아들도 있지만 반면 계속 아버지 집에 머물고 있어요. 신앙생활 잘 하는 거 있습니다. 예배도 빠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멀어진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다는 거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둘째 아들 탕자는요, 대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 듣기 싫어요. 나 순종하고 싶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도 싫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죄인과 세리를 상징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첫째 아들,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봉사도 잘하고, 그렇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아버지와 관계는 소원해지고 또 형제들과 지체들과의 관계도 멀어진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요, 우리에게 향한 모습이기도 해요.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두 아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아버지와 관계가 멀어졌는가 살펴보고요,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변함없는 그 사랑, 그 은혜, 용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걸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오는 말씀의 제목이에요. 잃어버린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제목 띄워주세요. 예, 잃어버린 둘째 아들, 탕자와 그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설교하기에 앞서서 지금 둘째 아들에 대해서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잖아요. 잃어버렸다는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먼저 잃어버린 아들은 누구였는가?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처럼 아담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모든 걸 줬어요. 단 하나,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따먹지 마라. 이것이 너와 나의 하나 있는 규례예요. 이것을 봄으로써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에게 다 허락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지켜야 할 규례를 주셨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걸 따먹는 거예요. 최초의 범죄였고요. 최초의 불순종이었습니다. 그 결과 아담의 영혼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육체는 930살까지 살다가 죽지만 그 영혼은 즉시 죽는 거죠. 영혼이 즉시 죽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돼요, 안 돼요? 끊어지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중요한 것은 관계예요. 관계가 끊어진 증거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여느 때처럼 아담을 찾아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하와와 함께 나무 사이에 숨어요. 왜 숨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거예요. 결국 더 이상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교제할 수 없었던 아담과 하와는요,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이게 바로 잃어버림이에요.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지고 점점 멀어지고 교제할 수 없는 상태, 그게 바로 잃어버렸다는 말로 표현하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한마디로 죄를 의미합니다. 죄. 그러니까 잃어버린 둘째 아들은요, 죄 많은 둘째 아들과 그 죄 많은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잃어버렸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돼지 잃어버린 둘째 아들 12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예,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온 분깃, 뭐라고 합니까? 이걸 유산이라고 하죠. 유산을 나에게, 상속분을 나에게 주소서라고 아버지에게 요청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는가? 아들이 아버지에 살면서 함께 머물면서 이미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살아있는데 아버지 내 재산 미리 좀 떼주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좋아요, 나빠요? 그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사회에서 아버지의 재산이 상속되는 거는요, 아버지가 죽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유대사회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게 돌아온 분깃, 유산 좀 먼저 떼주세요 라고 말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저는 아버지가 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인가? 이게 퍼지면 아버지의 명예가 손상되잖아요. 아버지의 부끄러운 명예, 저 이거 관심 없어요. 다만 제가 받을 유산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어서 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아들은 지금 어떤 생각뿐이었는가? 어떻게든지 하루빨리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아버지가 없는 곳, 아버지를 멀리 떠나 아버지가 간섭할 수 없는 곳, 그곳에 가서 내가 가진 유산을 가지고 즐기고 살겠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더 이상 맺겠다는 거에 맺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랑 이제는 관계를 끊고 아버지 없이 나는 딴 데서 이 돈 가지고 살겠습니다. 인연을 끊겠다는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둘째 아들이 이런 생각을 평소에도 좀 했을까요? 아니면 갑자기 이렇게 말했을까요? 평소에도 그랬던 아들이 있던 거야. 그죠? 평소에도 못된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아버지 집에 살지만 아버지를 사랑하지도 않고요, 존경하는 마음도 없었고요, 순종은 더욱더 하지 않았던 아들이에요. 그 대신 자기 마음속에 이기심, 탐욕만 가득해서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함으로써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한테 재산을 나눠줄 때요, 첫째 아들은 우리나라 지금 현실 법은요 1대1대1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요 장자에게는 두 몫을 줬어요. 그러니까 3분의 1을 주고요,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줬던 겁니다. 3분의 1의 재산을 먼저 둘째 아들에게 주려고 했으면 요즘처럼 은행에서 돈 찾아서 주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는요 소유권이 어떻게 있었냐면요 땅이었습니다. 기업, 자손 조상계대로 물려왔던 땅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가축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3분의 1을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한다면, 넘기려고 한다면 아버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짐승만 팔아도 되지 않아. 무엇을 팔아야 됩니까? 땅을. 이스라엘 백성의 땅은 보통 개념이 아닙니다.
자자손손 물려받는 거예요. 이 땅을 팔아야만 줬기 때문에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각각 살림을 나눠줬다고 하죠.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니까 땅을 판 거예요. 이 소문이 동네 사람들에게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하루 만에 퍼졌을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듣고 뭐라고 했을까요? 수근수근 거리지 않았겠습니까? 야, 저 아들이 좋은 말이 나왔겠습니까? 아버지의 명예가 존경받던, 마을에서 존경받던 유대인 가장의 명예가 공개적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걸 보니까 둘째 아들 처음서부터 잃어버린 아들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몫을 챙긴 아들이요, 멀리 아버지를 떠납니다. 먼 나라, 이방 나라로 가요. 아버지와의 물리적인 거리가 더 멀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요, 다 탕진해요. 허랑방탕하며 다 씁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아버지와 멀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상태로 어떻게 아버지한테 돌아가겠습니까? 무슨 낯짝으로, 그죠? 점점 더 멀어진 거죠. 그러다 흉년이 듭니다. 먹을 게 없고 궁핍해져요. 결국 이방 나라에서 직업을 구하는데 어떤 직업을 구하는가? 돼지를 치는 일을 구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보면은요, 돼지는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레위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 가문의 아들이 믿지 않는 이방인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율법으로 부정한 돼지를 치면서 살고 있다는 말을 지금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거예요. 옆에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의로운 사람들이 듣고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언짢았겠습니까? 아주 불쾌했어요. 무슨 이런 비유를 들까? 아주 불쾌했습니다. 본문에 들어와서 더 안쓰러운 것은요, 이 둘째 아들이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돼지들이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마저도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더 비참해져야 할까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죠? 어디까지 추락할지 끝을 모르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것은요, 아버지를 멀리 떠난 잃어버린 아들이 세상에서 겪게 된 비참한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떠나서 살면 잘 살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세상에서 불신앙적으로 살려고 할 때 이와 똑같은 비참한 영적 현실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해졌는가, 이것을 깨달은 둘째 아들이 그제야 정신을 차립니다. 돌아갈 준비를 해요. 18절, 19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둘째 아들이 그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인생 최대의 실수는 아버지를 내가 떠난 것이다. 여기서부터 내 실패가 시작됐구나.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께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기로 결심해요. 물론 어떻게 돌아갑니까? 죄송해서 돌아가더라도 아들의 지위를 회복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고, 다만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시기만을 바라면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회개의 시작입니다. 비참한 아들에게 소망이 조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기 시작하죠? 네,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 알아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둘째 아들이 지금 회개를 하긴 했는데, 이 회개가 아버지가 아들로 다시 받아줄 만큼의 충성된, 진실한, 제대로 된 회개인가,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버지의 입장이라면, 집 나간 아들이 다 탕진하고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들의 지위는 포기하겠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시고, 제가 품꾼이 되어서 돈 많이 벌면 제가 갚기라도
갚을게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마음이 흡족합니까? 흡족한 아버지. 아들이 그렇게 와요. 흡족해요, 안 흡족해요? 아버지가 바라는 거는 품꾼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들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들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직도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얼마나 속이 두 번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탕자의 회개는요, 진실한 회개이긴 분명해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에 쏙 들 만큼 충분한 회개예요, 아니에요? 그런 회개가 아니었던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회개하게 된 동기가 별로 온전하지 않습니다. 17절에 왜 회개를 하게 됐는가 나옵니다. 1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예, 스스로 돌이키긴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보세요. 왜 회개를 하게 됐는가?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여기서 어떻게 된다? 줄여 죽는구나. 아,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지금 아들이 회개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내가 여기서 굶어서 죽을까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아들의 진짜 문제는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던 거고요,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았던 게 본질적인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여전히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가? 내가 먹고 사는 거, 죽지 않는 거에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 말은 어떤 것입니까? 적어도 아버지에게 가서 품꾼이라도 된다면 내가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살기는 하겠구나. 아버지와의 관계보다 내가 죽지 않고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여전히 몰랐고요, 자기의 잘못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아버지를 어떤 대상으로 봤습니까? 내가 원하는 유산을 받거나 내가 원하는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대상으로 아버지를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는 했지만 부족했고요, 그가 저지른 잘못에 비하면 턱없는 불충분한 회개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목적으로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는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잃어버린 아들의 모습이에요. 정리하면은요, 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된 모습을 어떻게 나타났는가?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유산 주세요 말했다는 점, 아버지의 명예는 실추했다는 점, 아버지의 명예는 관심이 없었다는 점, 이미 아버지와 멀어진 아들이었고요, 아버지를 멀리 떠나 살려고 했고 실제로 떠나서 거기에서 재산을 다 탕진했다는 거, 그것만 봐도 이 아들은요,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돌아오기는 하지만 부족한 회개로 아직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돌아온 아들. 누가 봐도 잃어버린 아들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들이요, 이제 마을 어귀까지 도착해요. 아버지와 많이 가까워졌지만 아직은 회복이 안 됐습니다. 아버지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20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촉인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예,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마을 어귀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둘 사이가 아직도 거리가 어떻다고 말합니까? 멀다고 묘사하죠. 여러분 조금 뒤에 보면은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봐요, 알아보지 않아요? 멀긴 하지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나이 든 할아버지가요, 안경 없이 알아볼 거리면은 멀긴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도 거리가 멀다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표현이에요. 아직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여전히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영적인 거리가 아직도 멀었다. 그는 여전히 잃어버린 아들이었다는 것을 예수님께 이중적인 의미로 보여준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알아봤어요. 우연히 봤을까요? 어떻게 알아봤겠습니까? 매일 기다렸던 거예요. 마을 어귀를 바라본 겁니다. 매일 기도하면서 내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돌아오기만 바라보면서 그 어귀만 계속 바라봤던 거예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제가 설교 사경회 때 말하진 않았는데,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요, 아주 엄격한 풍습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요, 케자자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건 무엇인가? 마을 공동체 안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윤리와 도덕과 율법을 어긴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마을 밖으로 추방하는 제도예요. 만약에 이미 아들은 소문이 났어요. 나쁜 아들이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먼저 발견해서 아들을 품어주지 않고 용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아버지가 아닌 마을 사람이 먼저 그 둘째 아들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그 마을 캐자다라는 풍습에 따라서 그 아들을 끌고 와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마을 밖으로 내쫓아서 영원히 격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뭐가 걱정됐겠습니까? 내가 아들을 먼저 발견해서 용서하기 전에 마을 사람들이 아들을 발견해서 돌아오는 아들에게 심판을 내리고 마을에서 영원히 추방하는 게 아버지는 걱정됐던 거예요. 물론 죄인이지만 그들을 향한 마을 사람들의 엄한 율법적인 판단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납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서로 충돌되기 때문에 아버지는 먼저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그 아들을 단번에 누구보다 먼저 이 아들을 내가 잡으려고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사진 그림 하나 보고 시간이 빨리 가는데 그림 볼 텐데요. 아버지의 옷이요 아주 깁니다. 그리고 유대인 가장은요 위험과 채통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달려가는 모습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뛰어간 거예요. 무엇 때문에 뛰어갔겠습니까?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이상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찾기 위해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또 어떻게 단번에 알아봤을까요? 전 별의별 생각 다 해봅니다. 아들이 이제 그림 보는데 집을 떠날 때 아들의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신을 신고 잘 단정된 모습으로 떠났을 거예요. 그때 모습과 돌아온 아들의 모습이 비교해 볼 때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 달라요. 누더기를 입고요. 머리는 빠지고요. 헝클어지고요. 단정되지 않고요. 얼굴은 씻지도 못하고요. 신발은 한쪽은 벗겨지고 한쪽은요 떨어져 가지고요. 누가 봐도 거린의 모습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완전 뒤바뀐 아들의 모습. 그런데 아버지는 단번에 알아본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렸기 때문에 내 아들을 하나님이 알아보시는 거예요. 시편 139편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하나님은요 우리의 안고 일어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무엇을 아시나요? 생각도 아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보시고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안 거예요. 멀리 있지만 아들을 바로 알아보신 겁니다. 아들에게 달려온 아버지는요 아무 말 안 해요. 그냥 목을 끌어안고 계속 뽀뽀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 했을까요? 여러 번 했을까요? 예, 사경을 들었던 분은 여러 번인 걸 압니다. 여러분이 과거를 세울리면 돼. 제가요 저희 아들이 처음 태어나가지고 침대에서 뒤집었을 때, 물론 저는 그때 신학교에 있었습니다. 집사람이 연락 줬어요. 뒤집었을 때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들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아기를 들죠? 우리 부모님들은 좀 냉엄하신 것 같아. 그러면은 아들이 처음 아빠 엄마라고 말했어요. 그래, 엄마는 늘 말했는데 아빠를 늦게 했어. 그럼 아버지 느낌 어떨까요? 가만히 둡니까? 다 잊으셨나? 자, 우리 애가 처음 걸음마를 했어요. 걸음마 할 때 어떻습니까? 막 환호성하죠? 안고 뽀뽀합니까? 안 합니까? 장하다 아들. 한 번 합니까? 막 입으로 막 면도도 안 했는데 막 부비부비하고 여기가 막 거칠어지고 빨개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본문에 나온 입맞춤이 그런 동사예요. 그러니까 헬라어 동사는요 의미가 있는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뽀뽀하고 또 하고 계속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빠가 계속 뽀뽀할 때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을까요? 못 느꼈을까요? 드디어 느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구나. 저와 여러분도 느끼지 않습니까? 여기서 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회개를 언제 하냐면요 본문 21절에 합니다. 지금 아버지하고 알아봤는데 아버지가 달려와서 아들을 용서하고 안아준 게 먼저입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는 게 먼저입니까? 그죠? 아직 아들은 말 안 했어요. 아버지가 달려와서 그냥 안아주고 뽀뽀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건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이렇게 하래요. 내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지. 물론 회개하면 용서해 줍니다. 근데 이건 보편적인 거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달려와서 아들이 회개의 말도 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해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 죄 용서의 은혜와 회개와의 관계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을 만한, 여기 본문에 나온 아들 용서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별로 없어 보이잖아요. 아들로 회복될 만한 자격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값없이 아들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는 걸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거고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자세히 보면은요, 항상 우리 기독교는요, 은혜가 먼저예요. 내가 뭘 잘해서 용서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신 게 먼저라는 걸 우리는 먼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본문 보면은요, 아들이 먼저 알아보고 달려왔습니까? 아버지가 먼저 알아봤습니까? 아버지가 먼저 봤죠. 이것은요, 은혜라는 것은 불가항력적으로 아버지가 먼저 주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또 아들이 용서의 말, 아버지에게 회개의 말도 시작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그냥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신 거예요. 이것은 은혜의 특징이 뭐냐? 조건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 조건이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선물 사갖고 왔나요? 네, 빈손으로 아무것도 값을 치른 게 없어요. 아버지, 제가 그동안 쓰고 남은 거 이만큼 있어요. 아무 값도 치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란 무엇인가? 값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뭘 내는 게 없어요. 값없이 주시는 게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용서해 주시고 보듬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처음에는 부족한 회개를 했는데 드디어 깊은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우리를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로 변화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제야 아버지에게 더 진실한 기쁜 회개로 인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기억할 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좀 내려놓기 바랍니다. 내가 완전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해서 아버지에게 용서를 받겠다. 생각은 좋지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지은 죄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몰라요. 그죠? 우리는 잘하는 것 같아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버지에게 아무리 잘한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우나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죠? 인간도 모르는데 하나님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 건 무엇인가? 내가 먼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를 먼저 깊이 깨닫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깊이 깨달을 때 비로소 내가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를 알고 더 깊은 회개를 나아갈 수 있고 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은혜, 용서, 그로 말미암아 회개를 더 깊이 할 수 있고 깊이 회개할수록 더 아버지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회개하고 회개와 용서와 회개는 서로 순환되는 거예요.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들도 이제 아버지한테 온전한 회개를 합니다. 2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처음 했던 회개와는 다른 회개입니다. 처음 했던 회개에서 빠진 게 뭔가요? 무엇으로 받아달라는 말이 빠졌나요? 품꾼으로 받아달라는 말이 차마 아버지 용서를 깊이 깨달았으니까 어떻게 염치 없이 아버지 제가 품꾼 되겠습니다. 자존심 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진실하고 더 깊은 회개를 나아갈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버지는요, 이 회개를 드디어 그냥 받아주세요.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다 덮고도 넘칠 만한 큰 은혜를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이고요. 네가 좀 회개가 부족할지라도 내게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너를
무조건적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용서하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던 세리와 죄인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림 하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같지만 잠깐 볼게요.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그림 보입니까? 안 보이시나요? 네, 반응 주세요. 여러분 화가 가운데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1600년대 활동했던 네덜란드 화가인데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1669년에 죽는데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이 그림을 그립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돌아온 탕자예요. 이 사람이, 이 렘브란트가 어떤 환경 속에서 그림을 그렸는가? 파산했어요. 경제적으로 파산한 상태.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내도 잃었어요.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리고 다음에 이 사람도 죽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기의 모습을 이 그림에 투영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잠깐 보면은요, 지금 누가 제일 밝게 빛납니까? 이 렘브란트가요, 빛의 화가라고 부른답니다. 그런데 누구가 얼굴이 제일 빛난가요? 아버지 얼굴이 제일 빛나요. 아버지의 은혜의 빛이, 사랑의 빛이 환히 아들들에게 비춰집니다. 밑에 아래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 지금 아버지한테 용서를 받고 안겨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옷이 지금 빨간색 망토로 되어 있죠. 길어요. 저 옷 입고 뛴다는 게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아들은요, 머리 보세요. 머리가 지금 숱이 있나요, 없나요? 네, 다 뜯겨진 거예요. 빗지 않고 머리도 빠진 거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신발 보시기, 옷 보시기 바랍니다. 옷은 어떤 옷인가요? 저게 아들의 옷인가요? 지금 옆에 빨간 옷 보이죠? 또 안 서 있는 사람.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은요, 표정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빨간 옷을 입었는데 여기 둘째 아들은 누더기를 입고 있는 거예요. 발은 어떻습니까? 왼쪽은 신발이 없고요. 오른쪽은 신발의 모양을 갖춘 다 헤어진 그런 신을 신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을 손으로 이렇게 품으시면서 위로하시고 용서하시는 모습을 보고 수 있고요. 옆에 큰아들은요. 큰아들의 신발은 왼쪽만 보입니다. 아주 좋은 신인데. 예. 그리고 큰아들의 손은요. 오른손은 까맣고요. 왼손은 하얘요. 이렇게 포개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잡고. 두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아들에 대해, 형 동생에 대해서. 자, 시간 없으니까 한번 집에서 확인해 보시고 다음 화면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은혜가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아들에게 신분을 회복해 주세요.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예. 그리고 23절도 읽어 주세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는요, 아까 입었던 그림 속의 누더기를 벗기고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고 말해요. 이 제일 좋은 옷은요, 이 가문의 아들만 입을 수 있는 빨간색, 그 빨간색 좋은 옷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의미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또 아버지는요, 손에 손가락질을 끼게 합니다. 이것은요, 계약을 맺을 때 썼던 인장 반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들만 쓸 수 있는 건데, 이 아들에게 인장 반지를 끼웠다는 것은 이 아들이 단순히 노예가 아닌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치신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다음, 아들에게 신을 신기우라고 하죠. 노예는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신을 신겼다는 것은 품꾼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고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는 복음의 신을 신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이 아들과 몇몇 사람들만 송아지로 채울 수 없어요. 송아지를 잡는 것은요,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기쁨의 잔치를 벌이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아버지가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기쁨, 그리고 이 기쁨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을 온 사람들이 함께 잔치를 하면서 즐거워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잔치에 나온 겁니다. 잔치에 나온 표정이 아니세요. 네. 아버지를 만났고요, 말씀의 잔치를 받으러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내가 잃어버렸던 내가 구원받는 것으로 기뻐하지만 또 새롭게 오는 가족들을 보면서 기뻐해야 되고요. 새로 나올 가족들, 다시 돌아올 아들을 바라보며 기뻐하면서 기도하는 게 바로 예배예요. 이것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요, 우리에게 둘째 아들 같은 교회를 떠난 자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돌아온 자녀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또 우리가 둘째 아들처럼 나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잃어버린 내가 돌아와 나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께 내부터 기뻐해야 되고, 또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함께 기뻐해야 되고, 또 우리 주변에 먼저 돌아온 아들 때문에 함께 즐거워해야 하며, 동시에 돌아올 아들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즐거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쁨을 누리고 함께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탕자라도 부족한 회개를 할지라도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비유 속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과거에 잃어버린 탕자였음을 고백하고 그런 사들이 다 모인 교회가 매주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기쁨의 잔치를 벌이고 있음을 알고 아버지를 만나며 아버지와의 관계를 돌아보며 또 우리가 다시 돌아와야 할, 찾아야 할 그런 아들을 두고 기도하며 찾아 나서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